제가 사역했던 OM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는 조지 바워라는 미국인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현재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 사역 규모 면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일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110개국에서 6,500명령 소속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지 바워는 지금은 80세가 넘으셔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은퇴는 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분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성도들을, 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는 선교 동원가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지 바워는 어딜 가도 표가 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특징이 있는데 항상 세계 지도가 그려진 겉옷을 입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세계 지도가 그려진 겉옷을 입고 다니면 저분이 조지 바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특징이 성경책도 들고 있습니다만은 큰 지구본을 항상 끼고 와서 지구본을 들고 다닙니다.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할 것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그분이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OM 선교회가 이제 60주년이 지났습니다. 설립된 지. 이 OM 선교회 그 홈페이지에 가면 선교회 약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1955년에 한 여인의 기도로 이 선교회가 시작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로시아 클레프라는 한 아주머니 성도가 자기 집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들, 집 앞에서 늘 그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학생들 마음을 만나 주십시오. 저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끝나지 않고 세계 선교에 동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 학교에서 나오도록,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끌렁대면서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조지 바워였습니다. 하루는 이 아주머니 아들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조지 바워를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조지 바워는 자기 삶을 세계 선교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두 친구들과 함께 방학 때마다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OM 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그 힘이 미미할지라도 그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기도의 힘은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누군가가 또 누구냐? 우리가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첫 번 불렀던 찬송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배후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기도에 빚을 졌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우리 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 특권을 닳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자원은 아무리 써도 닳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예국가에, 예국가 다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랬거든요. 이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를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닳을 수 있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백두산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자원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아, 이제 기도를 너무 많이 써먹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기도의 자원과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주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어놓고 그 배후에서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먼 외국까지 가서 선교냐, 그러면서 선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130년 전에 미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호주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영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영향력 앞에 있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선교사 배후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이, 후원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바울이요 자신의 친척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소개하기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 말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분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만큼 그 시대에 잘 알려졌다는 거죠. 그 사도들이라는 것은 12사도를 뜻하는데 그 첫 번 교회의 리더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존중하는, 그들이 존중할 정도의 그런 신앙이 있던 그런 귀한 분들이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보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요 이들이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었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는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회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스데반을 죽게 한 일에 앞장서서 보증을 서던 자기 친척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선교사요, 이방인의 사도 배후에 바울도 이런 기도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지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성도들이 바울 배후에, 바울 앞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그 자기 친족 바울의 회개를 위해서, 그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 경험입니다. 누가 일부러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형제분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여형제 한 분이 저한테는 고모 할머니가 되죠. 사실은 얼굴도 잘 모르는 할머님인데 어릴 적에 몇 번 봤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그런데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고모 할머님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20년, 30년 만에 한 2년, 3년 그런 만에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님 오시고 점심 식사 함께 하던 자리였는데 식사를 앞에 두고 이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저 할머님이 야야 너도 예수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반가운 얼굴로. 우리 고모 할머님 아드님이 대사를 지내신 분인데 아드님 따라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외국 나가면 적적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현지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시면서 예수를 이미 믿게 되신 겁니다. 우리 할머님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예? 그래서 늘 그분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이 가족들, 친지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 오신 지가 오래됐는데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지나가는 한 장면 속에 제 친이모님이 살짝 지나가면서 나오셨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아주 영화 장면의 절정은 뭡니까? 6.25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자기 여동생을 찾는 그런 장면인데 1983년도 한국 KBS 방송 주최로
6.25 전쟁통에 헤어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프로그램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때 가족을 찾은 가족 숫자가요, 10,000 가족이 넘습니다. 1189 가족이 전쟁통에 헤어진, 소식 모르고 생사를 모르고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장면이 국제시장 영화에, 그 실제 그 방영 장면을 국제시장 영화에 보여줬는데, 그 살짝 지나가는데 거기 저희 이모님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전쟁통에 헤어진 30년 동안 소식 없던 우리 어머님의 이모님들이죠. 저한테는 이모 할머니 3분을 그날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30년 만에 만난 그 이모 할머니 3분이 이미 다 예수를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제일 앞장서서 핍박하던 박해자의 대장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예수 전도자가 된 그 이면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은 내 친척, 이 2 사람의 이름을 그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교제가 진짜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교제의 본질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기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북한 의약품 보내기 선교, 또 CFK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선교하시는 하이디 린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간 북한 선교 현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이 와서 악수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하이디 린턴이라 이렇게 소개할 때, 린턴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굉장히 귀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그 패밀리 네임 귀에 익다 하니까 이분이 스티브 린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스티브 린턴이 자기 남편의 형이지요. 자기 이 하이디 린턴의 남편이 이 CFK의 대표인데요. 이 형이 스티브 린턴입니다. 그 스티브 린턴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브 린턴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가 또 지원하고 기도하는 유진벨, 특별히 북한의 결핵 환자들 위해서 사역하는 유진벨이라는 선교단체의 현재 대표가 스티브 린턴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래서 내가 귀에 익은가, 린턴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집에 와서 제가 사실 스티브 린턴은 잘 모르거든요. 유진벨은 알고 있지만, 유진벨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단체니까. 근데 스티브 린턴은 제가 그 스티브 린턴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여전히 그러지 않는데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린턴이라는 분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유진벨이라는 분도 우리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고요. 윌리엄 린턴이라는 이분도
유진벨 이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 선교사고요. 이 유진벨의 딸하고 윌리엄 린턴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좀 이해가 되시죠? 놀라운 일은 이분들이 초창기 한국 선교사였고, 우리가 한국 선교사 하면 몇 사람,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뭐 첫 번 선교사로서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헌금을 가져와서 교회 지원을 받아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언더우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더우드라는 이름에 지금 가리워져 가지고 덜 알려진 분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 린턴이라는 한남대학 설립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요 4대째 지금 이어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문이요, 한국의 그들의 첫 번 할아버지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받은 이래로 그 아들이, 손주가, 정손주가 지금 대를 이어서 한국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이 CFK라는 선교단체 본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인데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이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분들이 뭐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요 20명이 거기서 모여 사십니다. 제 후배 목사가 사실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미국 안식년 얻어서 미국 가 있으면서 이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 사진 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가 지금 지난주 우리 교회를 다녀간 하이디 린턴, 그 린턴 패밀리, 그리고 유진벨 패밀리, 그리고 또 다른 한평생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 20명이 지금 모여서 매주 정기적으로 한국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요.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선교단체가 CFK라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배후에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4대가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이지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두 사람의 이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왜 이 낯선 이름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배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도 누군가의 우리는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의 배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배후의 기도자의 사명에 잘 감당하여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사람들의 기억에는 낯설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참으로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